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어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안에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늘 성결함을 지켜가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이러한 명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 나라의 법적인 체계에 있어서는 여러 단계의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가장 상위의 법은 헌법이 있습니다. 자, 이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명령이 있고 명령 밑에 조례와 또 규칙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법에는 각각의 어떤 체계와 또 위계가 있어서 가장 상위법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이렇게 하위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헌법을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는 그 헌법의 정신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많은 영역에서의 법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이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법률들을 또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기존의 법을 또 개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법률은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법률 밑에는 이 법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이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국민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의
그 행정부의 모든 장관들이 이제 시행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을 이제 이루어 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행령을 어떻게 이제 지켜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자세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시행 규칙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의 법은 법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명령과 또 여러 규칙들을 세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은 헌법과도 같은 겁니다. 십계명의 그 10가지 계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법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정해지면 그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명령과 규칙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서라고 불려지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같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헌법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법률과 명령과 규칙 같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처럼 이제 구체적인 여러 사례들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십계명 중에서도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인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명령과 규칙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3400년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률 체계는 오늘 3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그 법률 체계가 그대로 다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법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법이고 그 시대 사람들의 그런 역사와 문화와 또 그 시대적인 정신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인가? 그들만 지키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언제나 법에는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에는 그 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인간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서의 말씀들, 많은 법률들, 명령들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것들 속에 담겨져 있는 법의 정신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잘 두어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 법의 정신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법의 정신은 먼저 21절과 22절과 2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먼저 21절의 말씀을 보면 21절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한 것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22절 말씀도 맨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여기 21절, 22절, 24절의 말씀에서 세 차례나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말씀,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에 대한 명령과 규칙에 관련되어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례만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아주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이 법의 정신은 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악한 것들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들, 즉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상의 그 신전 앞에는 우상 그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제들은 여자 사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사제들에게 이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가져 나올 때 그들은 그 우상 숭배의 여러 많은 절차와 방법들 중에 여사제와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의식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게 고대 이방의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 모양들 중에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우상 중에 바알 신이 있습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은 거의 대부분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많은 그러한 생산을 통해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의 공통된 가장 중심된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됩니다. 자, 이처럼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게 될 때 언제나 그들은 성적인 그런 타락을 통해서 많은 그런 자식들을 낳는 것이 큰 축복으로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이 방종을 넘어서 엄청난 죄악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가운데서 가장 고통을 겪는 자들은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는 그저 오로지 생산을 위해서 자식을 낳는 수단에 불과할 뿐 여자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공히 존중되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더 많은 여자를 취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데에만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자를 버리거나 죽이거나 또 아니면 종으로 팔아먹어도 아무 관계없는 그러한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의 여자에 대한 존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방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악한 것들을 너희 안에서 제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법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길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의 사례인데 어떤 한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아내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내를 매우 비방하는데 이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 아내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어떤 누명이냐 하면 내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더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처녀의 부모는 내 딸이 당신의 아내가 되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였는데 당신이 내 딸을 미워해서 누명을 씌워서 아이고 내가 이 여자를 맞았는데 처녀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돼버리면 그러면 내 딸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처녀의 부모는 어찌해야 하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편을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이제 그 자기 딸이 처녀인 것을 증명해 보이면 그러면 이제 그 비방했던 그 남편을 장로가 데려다가 그를 붙잡아다가 심히 때리고 그리고 이렇게 누명을 씌운 그 자기 아내 그 아버지 된
장인에게 그에 대한 마치 벌금처럼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그 아버지 된 이에게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다시 맞아서 평생 동안 버리지 못할 그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19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처녀의 부모가 그 자기 딸이 처녀인 것을 나타내는 처녀의 표를 이제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내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3400여 년, 3500여 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첫 성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처녀막 출혈이 생겨지게 되면 그 출혈된 그 피의 흔적을 혈흔이 담겨져 있는 그 이부자리나 옷가지들을 가지고 있다가 내 딸이 이렇게 결혼을 하여 남자와 처음 성적인 그러한 결합을 해요, 이렇게 피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비방거리로 누명을 씌웠을 때 내 딸이 이렇게 처녀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자리옷이 여기 있다라고 내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생리적인 여러 현상들과 신체적인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제한된 그 시대의 법입니다. 처녀막 출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적인 첫 경험을 통해서만 출혈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몸에 여러 가지 많은 격한 운동이나 또 몸에 많은 고단함이나 힘겨움 속에서도 출혈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 없던 시대에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생각들이 법으로 이렇게 담겨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 것은 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미워하는 마음으로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워서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억울하게 쫓겨나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여자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히 여기고 아내를 맞이했다면 그 아내를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자기 아내 된 자를 그렇게 마구 내쫓거나 누명을 씌워서 죽일 수 없도록 이런 모든 과정 속에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것에 대한 시비를 잘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는 만약에 그와 반대로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처녀막 출혈의 그 증거물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그 처녀를 끌어내서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러한 법은 고대 세계에서만 가능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 사회를 구성할 때 사회법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결국 담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 좀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것, 죄악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 시대적 규정이 있지만 결국 여기에 담긴 가장 중요한 정신은 너희 가운데서 항상 악을 제거하라. 자,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적인 방종과 그로 말미암은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악한 것이라 규정되어지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 문화적인 통념과 또 법률 안에서 이것은 악한 거다. 또 신앙의 양심과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분별되어지면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 이하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을 하다가 이것이 발각이 돼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침한 두 남자를 둘 다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같으면야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다 보니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은 현대법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모든 법률 체계의 가장 중심된 그런 법을 해석하는 원칙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 말씀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결국 성적으로 방종에 빠지거나 타락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법의 정신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서 악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이런 여러 법률과 명령들 속에 가장 중요한 정신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어느 성읍에서 만나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거기서 둘이 동침을 하게 되면 그러면 둘 다 쳐 죽여라. 왜냐하면 성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면, 만약에 이 여자가 강압적인 힘으로 이 여자를 강간하는 것이라면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않았으니 이 여자도 남자도 둘 다 죽여라. 이것은 그 남자가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인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례를,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에 있어서 어떤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들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남자가 강압적으로 들에서 이 여자를 강간을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이 여자는 죽이지 마라. 이 여자에게는, 이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왜냐하면 들에서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지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었을 터이니 그럴 경우에는 이 여자는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편 28절과 29절의 말씀에서는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맞아서 그 여자를 붙들어 동침하게 됐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는 그 동침한 남자가 바로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이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은 5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당시에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결혼 지참금으로 바로 그 여자의 부모에게 이렇게 여자를, 그 당신의 딸을 아내로 허락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결혼 지참금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남자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그렇게 범하게 됐을 경우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제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 사례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자에 대한 존중이고, 한 여자를 그저 도구로,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정신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남자들이 성적인 방종과 타락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악한 것들, 여기 이 악한 것이라는 것은 이방의 악한 풍속들,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발생되어지게 되는 성적 타락들,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을 너희들은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편 30절의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첨가되어져 있는 말씀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어찌 보면 근친상간 같은 이것은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낳은 친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즉 계모와 이렇게 정을 통해 그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일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됩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하게 자행되었던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많은 율법들 중에는 이와 관련된 그런 율법들의 그런 조항들이 다른 곳에서도 여러 곳 발견되게 됩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명기의 말씀에 많은 그런 명령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귀한 돕는 배필이 되어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만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를 돕는 배필로서 상호 존중되고 상호 동등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자녀를 생산하고 또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루어 가도록 명령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 담고 있는 참된 정신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이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만 주시지 아니하고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여러 명령과 규칙들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 법의 정신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해낼 것인가, 이 법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남편들은 그 아내된 여자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미워하거나 비방거리로 삼거나 누명을 씌우거나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아내도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을 하나님 명령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또 온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서와 제도를 만드셔서 세상을 이루어 감에 있어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잘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이 아침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이 22장에 나오는 이런 주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선을 행하면서 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결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축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의 헌법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삶의 경우에 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규칙을 제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계명과 명령과 법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심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법의 정신을 잘 헤아려서 악을 제거하라는 말씀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바르게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참되고 또 진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건실하게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을 통해서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뜻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아름다운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삶에서 악은 모양이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